자, 오늘 말씀 창세기 44장,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43장 말씀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44장, 45장 말씀. 자,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4장 1절, 13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놓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든지 발견되거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45장 1절 읽으세요.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화해 열쇠, 하나님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 전인가 그 정도에 산책을 별내동에 아주 산책하기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산책을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그 봉급받은 거 나한테 꼬박꼬박 잘 이렇게 갖다 주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재테크를 해가지고 잘 불려서 불리자 뭐 이런 어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용이었는데 참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뭐 어떤 재산을 불리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 좋은 형제자매들이 높은 그 형제를 갖다 이렇게 발휘하면서 이렇게 잘 지낼 때 그때 참 보기 좋죠. 또 어떤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 지나간 이야기도 나누면서 깔깔 웃으면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참 이렇게 정겹고 좀 따뜻하고 참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도 이렇게 참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참 지내는 모습이 이렇게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 더 좋아하시죠.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소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것처럼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1절 보시면 기억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됨이 중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보면은 계속 하나됨 이걸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반복합니까?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 가정에서라든가 사회라든가 또 나라 간에라든가 또는 여러 공동체에서 보면은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만성적인 그런 문제, 동서간의 분열이죠. 동서간의 분열.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다른 나라도 뭐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유독 한국은 동서의 화합은 불가능한 것인가? 동서의 화합은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 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이 등장하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서로 화해한다는 거죠. 화해가 됐어요. 형은 요셉을 은 20냥에 인신매매단에 노예로 팔아먹은 자들 아닙니까? 원수지간이죠, 원수지간. 그런데 이 원수 같은 형제가 아주 극적으로 뜨겁게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지.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왜 기적이라고 하냐면요, 화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상 나하고 가까웠지 않은 사람하고 하는 화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뭐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잘 지냅시다. 뭐 어렵습니까? 근데 화해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 우리가 그런 기사 간혹 보잖아요. 어떤 부모하고 자식은 틀어져가지고 평생을, 연속곡에서는 가끔가다 아버지가 돌아갈 때 아들이 또는 딸이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그건 연속곡이고 현실은 뭐냐면 절대 안 봅니다. 끝까지 안 봅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이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지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화해했다는 것은 어떤 것도 화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도 화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동서의 분열도 화해할 수 있다.
그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화해하냐, 어떻게 화해가 가능하냐. 화해의 비결, 첫째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필요하다. 근데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사회에서 하나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자, 요셉이 맨 마지막으로 이제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테스트하잖아요. 형들이 이제 나하고 화해할 준비가 되었는가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부하들을 시켜서 그 형들의 그 자루, 거기에 이제 식량 같은 것도 이렇게 왜냐하면 형들이 사는 거기 기근이 들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을 못 알아보잖아. 요셉은 형들을 대부분 알아보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이 준비되어지는 걸 갖다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을 시켜가지고 그 자루에다가 돈을 도로 집어넣고, 그들의 양식과 바꾼 돈을 도로 집어넣고, 그리고 베냐민 자루에다가는 자기가 소중히 아끼는 은잔을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몰래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서 부하 직원을 시켜가지고는 그들을 도로 잡아와라, 이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뭐 형들은 베냐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자루에다가 이제 쌀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근데 그 요셉의 부하들이 막 추격해 오더니, 그들을 멈춰 세우더니 이제 막 따지는 겁니다. 어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그 은잔을 훔쳐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형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훔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그래서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일 우리가 정말 그 주인의 은잔을 훔쳤다면 그 훔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주인의 종이 못하겠다, 종이 되겠다. 자, 9절. 자, 우리 9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종들 중 누구에도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그의 주의 종이 되리이다. 평생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어도 좋단 말이에요. 큰 소리 땅땅 칩니다. 근데 이미 뭐 자루에다 넣어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자루를 갖다 하나씩 풀어봐라. 쭉 풀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그대로뿐만 아니라 베냐민 자루에서는 그 은잔이 딱 발견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형들이 보인 그 태도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과거 같았다면은 그 요셉을 인신매매단에게 은 20냥에 팔아먹은 그런 형들의 옛날의 모습이었다면은 아마 베냐민을 원망했을 거예요. 제가 뭐 어찌서 너 이런 짓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져라, 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많이 변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슨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다.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자, 16절, 44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자리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같으면 베냐민 너 맨날 말씀을 피우더니 너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 네가 모든 걸 책임져, 이렇게 분명히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떠나는 것일 텐데, 이제 이 대목에서 보면은 이 형들이 변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게 발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고, 전혀 원망이 없어요. 베냐민에 대한 원망도 없고 변명도 없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저 회개가 진짜 참 회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변명이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그 잘못을 갖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요셉은 생각했겠죠. 이제 정말 저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할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
먼저 뭐 부부간에도 그렇죠. 뭐 사이가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잘 지냅시다 이렇게 뭐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좀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회개.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언젠가 터집니다. 더 크게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좀 약간 좀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고하는, 인정하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 저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됨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필요로 한다 하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미국에서 그 신학교 공부할 때 나가는 한인교회도 보면은 물론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계속 바뀌어요. 6개월에 한번 6개월 계시다 나가신 분도 있고, 뭐 길어야 1년, 2년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바뀐데 그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목사님이 문제다. 그 좋은 목사님 오면은 우리 교회는 깨끗하게 문제 해결된다. 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전임 목사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잘하면은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또 깨져요. 또 깨집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인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회개가. 사업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 속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는 분들은 뭐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믿지 않는 분들은 회개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가 되기가 불가능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신 회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 노예 생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높은 자리까지 출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때 이제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부흥을 위해서. 리바이벌. 이 부흥이라는 단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는데, 리라는 단어는 다시, 바이벌. 이 바이벌이라는 것은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뭐 이 숫자적으로 막 그냥 폭발적인 부흥을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저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저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이걸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4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소.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다시 살려달라고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게 없어요. 다니엘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이꼴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자기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는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결코 화해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동서의 분열, 이것도 역시 우리가 내가 그런 분열에 어떤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분열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시 그것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이건 믿지 않는 가정이건, 아니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섞여 살건 어쨌든 간에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의 죄를 기도하고, 자식은 부모의 죄를 기도하고, 직장에서는 부장이 부하 직원의 죄를 기도하고, 부하 직원은 부장의 죄를 기도하고, 이런 회개를 기도, 회개하는 것이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됨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됨을 원하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이 하나됨을 주도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역사는 항상 어떻게 한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죠. 여러 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도하는데 그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유다의 마음입니다. 유다의 마음.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됨을 주도하고 있는가, 하나됨을 이끌고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 줄 수 있어요. 네가 한번 네가 하나됨을 위해서 주도해봐라. 네가 한번 앞장서 봐라.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앞장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됨을 주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자, 33절 보세요.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는.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대신 내가 인질로 잡혀있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마음에서 우리는 유다가 희생을 무릅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동생 대신 내가 인질로 잡혀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희생이죠. 왜냐하면 유다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는 잘못하면 여기서 평생을 종으로 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희생을 감수한 이런 하나됨을 위해 주도했던 이 유다에게 결국은 이 요셉이 큰 감동을 받죠. 나중에 보면 요셉이 울어요. 막. 희생을 각오한 유다의 말이 요셉을 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주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그런 희생이 없이는 사실상 이 하나됨을 주도하기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그 동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동업하시는 분들도 가장 공평한 것이 뭐냐? 50대 50이다. 근데 50대 50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평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하나됨을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자기가 49만 잔 하나만 들 받는 것 같아도 자기는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동욕,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나는 40 받겠다. 당신 한 60 받아라. 이러면은, 그런 희생을 갖다 각오하면은, 그럼 하나됨을 계속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됨을 계속 유지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서로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면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만큼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만큼도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 이러면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누군가가 희생자가 있어야 돼. 누군가가 속된 말로 총대를 매야 됩니다. 근데 하나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하나 되면 우리 총대를 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놔둘까요? 정말 손해보게 놔둘까요? 결코 놔두지 않죠. 30의 100배의 보상을 해주자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됨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나설 때 그 하나됨의 역할을 잘 하려면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희생은 그냥 희생이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희생하려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희생을 각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 하나 되지 못해서 상처받을 사람에 대한 궁일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좀 희생을 각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다가 그 희생을 각오하고 내 베냐민은 보내라, 내가 대신 인질로 남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가 이런 희생을 각오했냐면은 바로 아버지 야곱에 대한 연민의 마음입니다. 연민의 마음. 자, 그것이 33절 34절에 자, 33절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미 알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야곱은 그 형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속아가지고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을 잃어놓고, 근데 베냐민마저,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잃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무슨 낯으로 내가 그 아버지를 보겠냐? 그럼 아버지가 병에 걸리지 않겠냐? 마음에 근심이 쌓여서 병에 걸리지 않겠냐? 이런 유다의 희생을 각오한 이 마음이 뭐냐? 바로 아버지 야곱에 대한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했던 요셉마저 잃었다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베냐민 그 막내마저 그 인지로 잡아놓고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아버지가 과연 온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됨을 주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그러려면 내가 뭔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연민의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됨을 화해를 주도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화해를 주도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뭐 희생을 각오한 사람이 아무나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나는 할 수 없는 어떤 뭐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해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다가 이미 우리가 나눴지만은 바로 이 화해를 주도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고 궁일이 여기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유다는 이 하나됨을 추구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 자격이 떨어진 사람. 왜냐하면은 이 유다라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의 속을 가장 많이 썩힌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아들에게 신신당부하자.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신신당부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결혼합니다. 시몬, 또 하나가 유다였어요. 유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유다라는 자는 어떻게 해요? 물론 자기는 실수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며느리하고 성관계를 맺고 아기를 낳는 그런 큰 또 어떤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유다는 이 하나됨을 주도하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없는, 근데 이 사람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주도하는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서 우리를 내가 너를 하나됨을 주도하는 그런 점에 쓰고 싶다 그러시면은 희생이 두려우시면은 연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 화해를 주도하시는 그 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은 가장 어쩌면 근본적인 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런 어떤 전도의 사명, 이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되는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화해를 주도하는 거기에 주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자, 형들이 회개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죠, 그죠? 근데 만약 형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또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그 화해를 주도한다 할지라도 만약 요셉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못하는 거죠. 아무리 회개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내가 대신 당신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큰 감동을 받죠. 정말 이제 준비됐구나. 그리고서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런 이 눈물을 막 터뜨리죠. 그리고서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이. 형, 나 누군지 알아? 요셉을 밝힌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45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 형, 나야. 나 요셉이야. 당신이 은 20냥에 팔아먹은 바로 그 동생이야. 라고 정체를 밝혔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형들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포지션이 어딥니까? 총리입니다. 총리. 대단한 파워죠. 대단한 파워. 그런데 그런 동생이,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니 얼마나 참 무섭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죠, 공포. 야,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알고 뭐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 합니까? 용서한다는 얘기지, 용서한다. 내 형들 다 용서해. 저는 여기서 이게 정말 참 용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답시고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보면 용서 안 하고 미워하면 나만 손해지 용서 안 해. 용서해. 근데 그건 참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다시 또 튀어나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어떤 상처 준 사람한테 용서한다 하고 용서를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참 용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참 용서는 뭐냐? 요셉처럼 하는 용서가 참 용서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뭐냐면요, 요셉의 용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용서지 참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 두려워 마, 염려하지 마. 형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 장차 우리 기근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애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는 분이야. 나를 파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총리잖아, 총리 됐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비틀거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죠. 그리고서는 이것은 당신이 잘했고 이건 내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 그거 당신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주겠다. 밤낮 그래봤자 그 용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나의 이 아픔은 하나님의 또 다른 좋은 뜻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때 용서할 수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부둥켜 안고 울잖아, 막 울잖아. 형. 근데 부둥켜 안고 운다는 게 뭐예요? 진짜 용서했다는 얘기죠. 왜냐?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가 오히려 더 영광이었다는 거죠. 영광.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런 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 내적 치유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내적 치유 이런 것도 좀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저의 그 내면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는 데는 그게 썩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내적 치유를 체험한 것이 언제냐면은, 이 상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걸 깨달았고 나서는 제가 상당히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이 그 살아오면서 어떤 받은 상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상처를 받도록 허용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을 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그를 가장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쓸 때, 그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만일 제가 좋은 사람만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됐을까? 아마 개망난이 됐을 것 같아요. 개망난이. 인생을 너무 깊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나를 더 예수님답게 만들고, 또 그런 가운데 하늘의 천국의 상을 더 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 해고당했어요. 얼마나 사장이 미운지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그만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어요. 이분은 아마 돌아보면은 자기가 해고당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거기에 그냥 정말 간둥간둥 붙어가지고 말이죠. 50대 그때 아마 이제 직장을 나와서는 참 이 노후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자기가 해고당하는 바람에 사업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잘 돼가지고 이제는 미래에 대한 큰 걱정이 없으니까 그게 정말 잘 된 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섭리 속에서 내가 받은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이상의 그 아픔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받았던 그 아픔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가 있는, 남을 섬기는 큰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
그 성도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겁니다. 회개와 용서다. 맞아. 회개와 용서.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의 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그 새해는 별로 그렇게 새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아픔과 고통들 또는 상처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중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잘됐다 말, 잘됐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섭리가 내가 겪어왔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다 역사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깨끗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런 아픔에서 자유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멋진 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내가 섬기는 자로 날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장차 하늘의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또 믿고 또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 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소원 정도 하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잘 우리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